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꼭 손을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설명해도 그 중요성은 아마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의 렌치니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치가들을 나름 분석해 봤다고 해요. 근데 좀 의외로 고아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연구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들이 왜 세계를 지배할까?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강한 권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력이 뭐냐면 자기가 고아라고 하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무시, 또 자기를 버린 부모 이런 그 마음들이 좀 강력한 권력력으로 투사가 되면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요즘 부모 공경 사실 이런 정치가로 성공한 고아들의 내면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그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와닿을까? 50대, 60대쯤 되는 분들은 이게 잘 들릴 것 같아요. 근데 한 40대, 30대로 내려가면 부모 공경? 그게 뭔데요? 라고 물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요. 걱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모가 가정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이끌어왔다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이 주도권이 바뀌었대요. 주도권이 자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녀에게로. 그 시점을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정마다 부모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는 그 주도권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자녀 중심 교회, 가정.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누가 중심이 되느냐? 전부 다 요즘에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과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잘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 최고야.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키워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렇게 반응할까? 어쩌면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꼰대들의 억지 논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40대만 해도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당신들이 해준 게 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왔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돌볼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해서 결국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30대, 40대만 해도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좀 바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용서하라. 그러면 내 자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좀 먼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대신에 오늘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은 뉘앙스가 약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기초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때 거기서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이냐,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도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미래사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받고 살아가야 될 때, 복받고 살 때에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죽어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제 중동에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전쟁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려면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투에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죠. 누군가는 희생되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그때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갈 때에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전쟁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랑도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해도 잘해줘요. 그렇죠? 물론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잘해줍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우위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역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시다. 그리고 명령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부담스러워요. 가끔 그제도 어떤 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살면서도 뭐 아기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빛된 교회는 다 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이게 영 별로인 것 같아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는 무척 어려워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좀 낀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 그걸 왜 내가 해요?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부모님들이 부모님 삶을 부모님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좀 오래전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있으면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대학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알아서 가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니 지가 알아서 가겠지. 우리 여기 그런 부모님들 있어요? 어떻게든지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그 아이를 만들어서라도 어딘가 보내고 그리고 책임져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 죽을 때까지 져야 된대요. 근데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졸업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리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기 삶을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만 해도요. 여러분 이 노후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60 중반 때쯤 되니까 우리 친구들 모이면 늘 그런 얘기예요. 교단연금이 얼마냐? 그리고 국민연금 들었냐?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냐?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손가락 꼽을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전에는 자녀가 잘 살면 됐어요. 자녀가 살만하면 그것이 힘이 됐고 그 자녀의 도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자녀가 잘 됐다고 그 자녀가 보장해줘요? 보장 안 해줘요. 이게 심란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물론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진짜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돼요. 농사 정말 잘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뭐냐? 사실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이게 복인 거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복이야 진짜 복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요. 복권에 당첨된 자들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어느 권사님 복권을 살까요? 그래서 뭐하러 사요? 사지 마세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든지 건축 헌금을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복권이 당첨됐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소식 들어보세요. 오히려 10년 내에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지고.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깨질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특히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부정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우리 갓난아기였을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며 우리를 양육해 줬어요. 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요. 필요를 다 공급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 아니 더 못해 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뭐라 그럴까요? 염치 없는 사람이 자녀래요. 자식. 염치 없이. 그렇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맡겨놨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당당하게 아빠 주세요. 안 주면 이건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에 여러분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 어떤 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는 연봉도 좋고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해야 돼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 누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언뜻 탕자를 생각해 봤어요. 탕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거 미리 주세요. 여러분이 옆에 계시다면 뺨때기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아버지는 또 줘요. 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이거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이 재산을 내게 줄 때에 아버지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걸 내게 주셨어요. 그 받았을 때는 이게 분명히 복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알거지가 돼요. 거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줄 때에 그 부모가 이것을 해주면서 내게 바라는 게 뭘까?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좀 한 번쯤 생각하는 게 효자 아닐까요? 효도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전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것에서 멀리 떠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따라가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부모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고요. 또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운 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 삶에 어떤 그 사회적인 돌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만 해도요,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어요.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경우 있지요. 김현철 교수가 경제학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을 50%를 좌우하는 게 뭐냐? 운명의 절반을 좌우하는 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우리 운명의 50%를 차지한대. 엊그제 미국 뉴욕 대학의 한 학생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댓글 가운데 이름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그렇죠?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그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글을. 우리가 작년에 우간다에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간다 선교사님 와서 선교복으로 할 텐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아이들인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단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 우리 사회, 이 사회에 대한 존중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들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요즘 대통령이요, 친구 맛도 못한 저 밑에 동생 취급하는 그런 우리 사회입니다. 물론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권위가 인정되어야 될 때 인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 부모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권위들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도, 국가도, 사회도, 우리 부모님도 그런 권위들이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까?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저 개인의 능력,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나 돌봄, 정서적 안정, 그런 것들은 그건 남의 얘기, 그저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릴 뿐이고 그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그냥 붙잡고 있어라. 그래야 자식들이 뭐 한다? 효도한다. 슬픈 일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1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근데 부모님이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존경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내가 복받고 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부모 공경을 고리타분하게 듣고 옛날 어른들,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